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묵상합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갈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 신화 속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은 보통 시끌벅적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인물은 누가 봐도 남다르게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소식이 알려지고 있고 예수님은 너무 소탈한 장소에서 평범한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서 누가는 자신이 이 복음서를 서술하는 목적을 간단히 언급합니다. 그는 지금 역사가가 되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순서대로 서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복음서의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배운 복음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심한 자료 조사를 통해 이제 갓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도록 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세례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7절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표현은 준비라는 단어인데요.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철저하게 준비된 사건임을 보여주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역사를 통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당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인구가 꽤 많아서 조를 나누어 성전 예배를 섬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총 24조로 나뉘어져 1년에 2주씩 성전 예배를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분향은 하루 2번 이루어졌는데 매번 제비를 뽑아 분향을 할 제사장을 뽑았다고 합니다. 성소에서 분향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평생 한두 번 올까 말까한 특별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가랴의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에서의 충실함은 특별한 일에서의 충실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성소에서의 분향이라는 특별한 일을 맡아 또한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가랴에 대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일상에서의 충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태어날 아들이 곧 오실 주님, 곧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언급입니다. 그에게서 태어날 아들은 엘리야로 묘사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사람,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존재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사가랴는 평범한 레위 지파의 사람이기도 했고 아이를 낳지 못한 삶의 불행으로 인해 아파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그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의심하며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아들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누가는 오늘 이런 자들의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습니다. 믿음과 의심, 삶에 대한 충실함과 불행이 반복되는 사람들의 역사 속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가랴의 삶은 이 복합적인 우리의 삶을 또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사가랴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충실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일어난 불행으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심히 간구하면서도 막상 소식이 주어졌을 때에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가랴에게 오늘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이와 별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음을 다시 알리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구원할 소식임을 말씀하십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지내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지 않으시겠습니까?